오늘은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캐롤송이 온 누리를 이렇게 퍼뜨립니다. 그리고 쇼핑센터에 가면 큰 추리가 있고 또 젊은이들은 마냥 즐겁게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그런 분위기를 차분히 가라앉혔다고 봅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과거 성탄절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보다는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싸여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과거 성탄절의 분위기는 아니라 해도 조금은 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만 있다면 이번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은 성탄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마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에 대해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가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내용을 인용해서 한 것입니다. 우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약 700년이 지나 그 예언이 성취되자 마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유다의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하스 왕은 유다의 12대 왕으로서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온 유다를 우상의 수굴로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한 유다를 징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징계를 당하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 징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예언이 있은 지 700년이 지나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정치적 상황은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마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게 하는 그런 상황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로마가 모든 것들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로마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바로 왕 때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하스 왕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내려치려고 할 때 그 상황, 또 로마 황제 헤롯 왕의 그 통치하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2020년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고, 또 그 말씀이 있은 지 700년이 지난 이후에 마태가 또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의 유다의 상황과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암울한 정치적인 상황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 상황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의 은혜는 나를 직접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은혜는 힘들고 지친 나를 직접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잉태되었던 아이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성육신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임마누엘 은혜는 나를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힘들고 지쳐있는 나를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예언의 약속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 예수님이 나를 직접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언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돼요.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보면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남유다가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적용된 말씀입니다. 이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이 유다의 12대 왕인데 제일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요. 이 유다의 온 지역에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도 우상을 갖다 놓아 버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시려고 해요. 그러면 그 징계를 받는 유다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 봐.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처녀에서 아기가 나올 텐데 그 아기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혼자 홀로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코로나19로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우리 김남희 권사님한테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학원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목사님, 문 다 닫았지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담임 목사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김남희 권사님 같은 그 환경과 형편이 우리 김남희 권사님 한 분만 계실까요? 지금 온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은 지 약 700년이 지나 로마의 통치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소망할 때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나를 직접 찾아오신 은혜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나를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아기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아기 예수님은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존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나 영광과 능력과 지위에서는 여러분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동일하신 그 아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를 직접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성탄절 이 아침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인데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신 줄 아십니까? 왕으로 오셨어요. 그 왕 되신 그 아기 예수님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코로나19로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나를 직접 찾아오신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직접 찾아오신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을 맞이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은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은혜는 힘들고 지친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은혜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또 하나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이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는 거지요.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생각이 복잡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천사를 통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그 요셉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어요. 이 약혼을 했다는 것은 거의 이제 부부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약혼의 기간은 서로 잠자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요셉은 그 모든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정리하려고 하는 그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성령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 요셉이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약혼 여인 마리아의 임신으로 생각과 마음이 복잡한 상태에서 천사가 들려준 소식은 약혼 여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여러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압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 사내아이를 죽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오는 정치적, 경제적 구원을 기대했지만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면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를 직접 찾아오신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빨리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서 구원하시지 않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의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가 처음 이렇게 발생했을 때 우리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발생되었을 때 우리는 뭐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기보다는 빨리 이 코로나19가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코로나19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경제적인 그 어려움 가운데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을 그런 목적으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정치적인,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두 자녀를 키우는 애비입니다. 제 자녀가 물질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이 정치적이고 이 경제적인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우리가 그 죄악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헬퍼,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 죄의 문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직접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러 오신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19로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임마누엘의 은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은혜는 힘들고 지친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녀는 헬라어로는 파르테노스이고 히브리어로는 하알르마인데 그 의미는 젊은 여자인데 성 경험이 없는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 출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남녀가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출산하는 거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성 경험으로는 아이를 낳은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아들을 낳게 된 것이지요.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인간의 피를 유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오염된 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뭐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기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만약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 이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피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혈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가 오염되어 있어요. 그 오염된 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염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 우리를 깨끗게 한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진리나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 경험이 없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서도 로마의 압제에서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변호인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없을 때 내 대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생각할 수 없을 때 내 대신 생각해 주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나를 가이드해 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죄악에서 구원하셨어요. 죄악에서 구원하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어렵죠? 그렇죠, 권사님? 예. 올 초에 대출도 다 받아서 학원을 운영을 했는데 바닥났는데,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하스 왕이 유다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징계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 징계를 받는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때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안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이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통해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코로나19에서 구원해 주시길 원해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요.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지 아니하면 함께 동행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요. 어린아이가 아빠와 엄마의 손을 잡고 백화점을 함께 동행해요. 백화점에서 이 어린아이가 아빠나 엄마한테 저거 사주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사줘요. 왜요? 함께 동행하니까. 자, 오늘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셔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돼요.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목을 붙들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괜찮아, 조금만 인내해. 이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내할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들고 지친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죄에서 구원하신 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은혜를 마음껏 누리자. 아멘. 임마누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이 성탄절 이 아침에 마음껏 누리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